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구에 생명이 있는 것은, 그 생명이 복을 누리고 사는 것은 하늘이 있기 때문이다. 하늘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을 통해 은혜를 내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십니다. 하늘이 은혜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땅과 바다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구는 현대 과학이 밝힌 바에 의하면 생명체가 존재하기에 적합한 조건을 지닌 태양계 내의 유일한 행성입니다. 그리고 1960년대에 최초로 지구 전체를 먼 거리에서 촬영을 했는데 사진으로 보는 바와 같이 다른 행성들보다 다양한 색을 가진 가장 아름다운 행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구는 하늘과 땅과 바다 그리고 다양한 생명체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질소 78%와 산소 21%로 이게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고 118km 두께로 땅과 바다를 감싸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의 전체 면적은 제가 감은 잘 안 오는데 5.096 곱하기 10의 8승 제곱킬로미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중에 육지 면적은 1.48 곱하기 10의 8승 제곱킬로미터로 전체 면적의 29%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면적이 몇 프로예요? 29%입니다. 근데 그 땅 중에서 3분의 1이 건조 또는 반건조 지역입니다. 다시 말하면 땅의 3분의 1이 사막이거나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살 수 있는 땅은 전체 면적의 불과 2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지구 면적의 71%는 바다로 덮여 있습니다. 바다는 지구의 수권, 즉 물의 무려 98%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거의 모든 물을 누가 담고 있는 거예요? 바다가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바다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기후를 완화하고 또 지구 산소량의 70%를 만들어냅니다. 바다는 다양한 해양 생물들의 서식지를 제공하고 인간들에게는 풍성한 먹거리와 그리고 많은 자원을 제공합니다. 하늘의 은혜만큼 바다의 은혜도 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늘과 땅과 바다는 생명의 터전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듯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삼위일체가 되어 생명이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주신 하나님께 새삼 감사하는 마음이 울렁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맑은 하늘과 적당한 높이의 산과 들이 있고 푸른 바다로 둘러싸인 그리고 불편하지도 않고 복잡하지도 않은 적당한 도시를 형성하고 있는 어디요? 아름다운 거제에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정말 이런저런 조건을 볼 때 거제에 사는 것은 참 감사할 일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땅이 완전히 물에 덮여 있었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땅이 있어요. 근데 이 땅이 완전히 물에요? 어떻게? 물에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일단은 무엇을 만드세요?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으로 궁창을 만들어서 하늘 아래의 물과 하늘 위의 물로 나누셨어요. 그리고 땅 아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를 만드시고 땅이 드러나게 하시고 또 땅이 풀과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내어서 동물과 사람이 살 수 있는 생명의 터전이 완성이 되었다. 이것이 이제 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98%의 물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물은 흐르고 그렇게 해서 거대한 바다가 형성이 된 것이죠.
물이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가지게 됩니다. 똑같은 물인데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가져요. 하늘에 있으면 구름, 땅에 내려오면 비와 이슬이 됩니다. 땅 속에 있으면 지하수, 땅 위로 솟으면 샘물 또는 우물이 되죠. 그리고 고여 있으면 소류지나 호수가 되고, 흐르면 시내가 되고, 시내가 손을 잡으면 강이 되고, 그리고 강들이 모여서 뭐가 됩니까? 바다가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있어도 좋습니다. 하늘의 구름으로 있어도, 땅 속의 지하수로 있어도, 깊은 산속 옹달샘,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 마을 앞에 있는 소류지, 백두산 천지 같은 산종호수, 또 마을 앞에 흐르는 시내, 산과 산 사이에 흐르는 강, 다 좋습니다. 그건 다 아름답고 다 유익합니다. 그런데 가장 웅장하고 힘있는, 누구라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은 역시 뭡니까? 바다입니다. 가장 큰 일을 해내는 것도 역시 뭡니까? 바다인 것이죠. 우리 남북이 하나 되지 못하고 분단 상태로 있게 된 원인 중에 하나가 중공군들의 인해 전술이었습니다. 그죠? 중공군들의 인해 전술. 군인들의 손실을 고려하지 않고 압도적인 인원을 한 곳에 쏟아부어 상대를 압도하고 제압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사람이 마치 바다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병력을 집중해 힘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약 300만 명을 한국 전쟁에 투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난 것 같은 전쟁이 38선을 경계로 휴전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바다처럼 모인 사람이 총알보다 더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다처럼 밀려오는 사람이 총알보다 힘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죠. 중공군이 사람들을 바다처럼 한 곳으로 모아 전쟁의 판도를 바꾸었듯이 나라의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나라의 역사를 바꾼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화 운동, 촛불 집회, 태극기 부대 등등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 따라 보는 눈은 다르고 세월이 지나 역사의 평가가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 한 목소리를 낼 때 바다 같은 힘이 작동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한 곳으로 모이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어디로요? 집으로. 아침이 되면 직원들이 어디로요? 회사로. 주일이 되면 성도들이 어디로? 교회로요. 나라의 부름이 있으면 청년들이 군대로. 그리고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면 샘이 시내가 되고 시내가 강이 되고 강이 뭐가 돼요? 바다가 되는 것처럼 큰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기쁨이 퐁퐁 솟아오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관계적으로는 손에 손을 잡고 시내처럼 강물처럼 흐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의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서 바다처럼 힘있는 큰 일들을 만들어내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옹달샘처럼, 관계적으로는 뭐예요? 시냇물처럼, 그리고 일을 함에 있어서는 바다처럼 그렇게 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박국 2장 14절에 보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그랬어요. 이 말씀과 같이 우리들의 믿음이 모여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났다는 말은 다르게 생각해 보면 물이 땅을 내주었다는 말도 돼요. 물이 땅을 덮고 있었는데 한 곳으로 모이면서 물이 뭘 내준 거예요? 땅을 내준 거예요. 100%에서 71%는 자기가 차지하고 29%는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도 물로부터 내어받은 땅에서 풀과 채소와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또 어떻게 했어요? 내어주었어요. 여러분, 내어받고 내어주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듯이 삶의 섭리이기도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어받았으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부모님께로부터 내어받았으니 부모님께 내어드리고, 또 이웃들에게, 알게 모르게 이웃들에게 내어받았으니 이웃들에게 내어주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뭐예요? 삶의 원리인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랬어요. 잠언 11장 26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하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마음 한 자락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 시간 한 점 내어주지 못하는 사람, 썩어서 버리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가지지 못해서 안달하고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지 못할 사람들입니다. 내어받았으니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은 마음을 내어주고, 그리고 시간도 내어주고, 때를 따라서는 재물도 내어줄 수 있는 삶. 그래서 저주가 아니라 복을 키워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땅과 바다 사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땅과 바다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바가 있어요? 땅과 바다 사이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땅과 바다 사이에는 무엇이요? 경계가 있어요.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땅과 바다 사이에 하나님께서 뭘 정하셨어요?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런데 폭풍이나 지진이나 화산 폭발 등의 원인이 되어 물이 그 경계를 넘는 일이 종종 있어요. 우리가 물이 경계를 넘어서 큰 피해를 본 경험들이 여러 번 있잖아요. 하나님이 경계를 정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자연 현상 속에서 물이 경계를 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국가 간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개인의 소유나 일이나 마음에도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는 잘 지켜져야 돼요. 근데 종종 이 경계가 지켜지지 않는, 경계를 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죠. 그래서 벌어지는 일이 뭐냐면 전쟁이나 분쟁이나 갈등이나 소송이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지는 거예요. 경계는 잘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손해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넘는 것은 죄입니다. 경계를 넘는 건 뭐라고요? 그냥 이쪽 집중해 주세요. 경계를 넘는 것은 죄입니다. 여권 없이 국경을 넘는 것이 뭡니까? 죄이듯이. 허락 없이 남의 집 담을 넘는 것이 뭡니까? 죄이듯이. 허락 없이 남의 마음을 훅훅 치고 들어오는 것도 역시 뭐일까요? 죄이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는 문이 있습니다. 초인종 누르고 허락받고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예수님도 훅훅 안 들어오십니다. 문 밖에 서서 뭐예요? 두드리시고 열면 들어오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막 훅훅 들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경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은 무능함과 어리석음과 부끄러움입니다. 나라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여 36년 동안이나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이건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치거나 도둑 맞고 빗장 고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잃기 전에 고쳐야 되고 도둑 들어오기 전에 빗장 잘 세워야 되는 것이죠. 자기 경계는 자기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요, 특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밖에 못 지킵니다, 여러분. 마음은 나라에는 군대에서 지켜요. 집이나 회사는 보안 경비 업체에 돈 주면 지켜줘요. 돈은 은행에 맡기면 어떻게 해요? 지켜줘요. 물론 가끔 좀 횡령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런데요, 이 마음을 맡겨서 지켜주는 데가 없어요. 내가 내 마음을 맡길 테니까 네가 내 마음 좀 지켜줘. 그러면 누가 그걸 해줄 수 있어요, 그죠? 마음은 누구밖에 못 지킨다고요? 나밖에 못 지켜요. 나밖에 못 지키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100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뭐 100마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제가 마음이 평안해야 되는데 참 쉽지는 않아요. 그죠? 여러분 시편 3편 6절에 보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마음을 단단히 지키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천만인이 애워싸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몇 사람의 말 때문에 분노하고 참 설치고 교회도 안 오고 제발 그러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몇 사람의 말 정도는 그냥 뭐하고 살아요? 그냥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살아야 내 마음을 지키지. 뭐 말 한마디에 사람 얼굴 표정 하나에 막 가슴이 콩닥콩닥 벌렁벌렁 막 잠 못 자고 교회도 안 오고 제발 그리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응? 남편이 뭐 늘 잘해줄 수 있어요? 뭐 못해주면 그런 대로 또 살아야지 뭐 그것 때문에 또 속 뒤집어지고 그래 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경계를 여러분 남들에게 떼어주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사랑할 땐 내줘야 되는데 이렇게 경계를 여러분 스스로 잘 지켜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물을 묻힐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부르셨어요. 근데 땅의 면적이 몇 프로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29%. 그 중에 3분의 1은 뭐예요? 사막화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은 지구 면적의 몇 프로? 2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땅에 온갖 종류의 식물과 동물과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사람들의 숫자만 무려 몇 억? 80억이에요. 엄청난 생명들이 살고 있어요. 한마디로 땅이 넓다, 좁다? 좁다는 얘기예요. 동물이나 사람이나 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어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살까요? 이 땅을 누가 차지하고 살까요? 성경 말씀 볼까요? 시편 37편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5절도 읽어볼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자연세계와 인류 역사가 보여주는 진리입니다. 힘 있는 자가 차지할 것 같은데요. 안 그래요. 힘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살 것 같은데 자연세계를 보거나 역사를 보면은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살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심 속에 멧돼지나 곰이 나타났어요. 어떻게 할까요? 당장 뭐 들어가요? 신고 들어가요. 그러면 119에서 와가지고 그것들을 포획하든지 안 되면 뭐예요? 빵 해가지고 사살하든지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 앞에 길고양이가 있어요. 집 앞에 길고양이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여. 그리고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길고양이에게 뭘 줘요? 음식도 갖다 줘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강한 멧돼지가 나타나면 빵 해버리고요. 이 연약한 고양이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돌보고요. 이렇게 해서 땅은 누가 차지하고 산다고요? 온유한 동물들이 차지하고 사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초원을 한번 보세요. 그 초원을 지배하는 것은 사자와 표범이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은 온순한 동물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배하는 것은 사자와 표범이에요. 근데 그 땅을 차지하고 사는 것은 온순한 동물들이란 말이에요. 사자의 개체수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늘어나도록 보고만 있지를 않거든요. 개체수를 뭐 해버려요? 조절해버리거든요. 근데 온순한 동물들의 개체수가 줄어들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줄어들게 내버려두지 않거든요. 보호해주거든요. 그렇죠?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은 온유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포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손을 보십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번성하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한 일로 백성들이 술렁술렁거렸어요.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비방하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호해 주셨어요. 모세를. 이유가 뭐냐면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뭐 했기 때문에요? 온유한 사람이다. 그 땅에서 제일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비록 실수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호받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온유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지 못하고 거칠게 살면 내가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근데 온유하게 살면 실수했을 때도 또 보호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호받고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온유하게 사세요. 온유하게. 로마의 황제들은 칼과 방패로 땅을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지배하고 그리고 부를 누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두 역사의 유물로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섬겼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뭐 하셨어요?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뭐합니까? 가득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누가 땅을 차지한 거예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온유하신 누가요? 예수님이 차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을 풀어내는 실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을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자랑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마음을 자랑했어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르실 때 말씀을 배워라, 능력을 키워라, 권세를 가져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힘과 권력을 쥐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데 온유와 겸손은 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평화롭고 감동 있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온유와 겸손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사는데 온유와 겸손 별거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데는요, 온유와 겸손 그 이상의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말과 행동이 부드럽고 친절한 사람.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다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다? 온유한 사람이다. 예를 들면 시비가 붙으면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주는 사람. 어떤 사람이 화가 나서 달려와가지고 내 오른편뺨을 딱 치면 그래, 그래서 화가 풀릴 것 같으면 이쪽도 쳐라.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속옷을 가져가겠다고 달려붙으면 그래, 겉옷을 가져가겠다고 그냥 뭐해? 속옷을 가져가겠다고 겉옷까지. 다 그냥 그래. 우리를 가져오면 몇 리까지? 그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라고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삶을 통해서 너의 온유함을 뭐 하라고요? 드러내 보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상황이 사람을 차갑고 거칠고 사납게 만들 수는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고 부드러운 말과 행실을 지켜내고 결코 다투지 않는 예수님을 닮은 온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부단히 힘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랬어요. 땅에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셨어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땅에 생명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나온 생명이 뭐예요? 뿌리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채소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무들이에요. 내가 이 말씀보다 좀 은혜를 받지 않았어요? 처음 나온 생명이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뿌리라고요. 제가 추석 전에 고향의 산소에 가서 벌초를 하고 왔어요. 잘하면 사정없이 베어버리는 풀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잘 자라? 1년에 한 번 가서 막 벌초하고 나면 손이 떨려가지고 팡을 넘기겠어. 왜 저기 하고 나면. 아무튼 근데 가서 사정없이 그냥 아주 뿌리까지 그냥 다쳐버리는 뿌리입니다. 다시 나지 말라고 제초제도 막 뿌립니다. 어떤 사람은요, 시멘트 덮어버리고 녹색 칠을 하더라고요. 뭐 나지 말라고? 풀 나지 말라고. 농사는요, 풀과의 전쟁이에요. 풀과의 전쟁. 원하는 작물을 얻기 위해서 잡초를 뽑습니다. 허리 꼬부라진 할머니가 쪼그리고 앉아서 떼약볕에서 풀을 뽑습니다. 힘들어서 귀찮아서 내버려 둘 만도 한데 그냥 어떻게 해요? 죽기 살기로 뽑습니다, 여러분. 공공근로 일하시는 분들이 주 업무 중에 하나가 길가에 뭐 치는 거예요? 풀 치는 거예요. 길가에 나 있는 꼴도 못 보겠다는 거지. 지저분하다고. 이게 뭡니까? 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풀이 땅을 덮어 푸르게 하고 짐승의 먹이가 되어서, 소의 먹이가, 양의 먹이가 되어서 우유와 버터와 그리고 뭐예요? 고기와 이런 것들을 먹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들판이 다 풀이 아니라 채소라면 소풍은 어디로 가요? 저 들판이 꽃도 풀인데, 꽃도 풀이잖아요, 그죠? 꽃도 풀인데 아름다운 꽃은 어디 가서 봐요? 풀은 동물의 먹이가 되는데 이 풀까지 농사를 지어 주어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자라주고 베어내고 뽑아내도 또 자라주니 참 고마운 풀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풀 없는 땅은요, 광야고 사막이에요. 풀이 있어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300년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잡초도 귀한 것이구나.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베어내고 뽑아내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귀한 생명이구나. 하나님이 키우시고 입히시는 소중한 생명이구나. 그들이 자연을 아름답게 하고 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구나. 그래서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름 모를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어떻게 해요? 귀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리고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의 눈에 귀하지 않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귀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원망은 없을 것입니다. 늘 뭐가 있어요?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풀 한 포기를 귀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교만도 없을 것입니다. 겸손함과 존중함이 있는 덕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은 마지막을 함께 기도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 자막 따라서 한번 같이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모든 것을 귀히 여기며 모든 것에 감사하며 모든 것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말씀 한번 새겨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지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 우리의 땀, 우리의 재물 내어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 되게 해주세요. 땅은 온유한 자들이 차지하고 화평을 누린다 했는데, 하나님, 이 마음속에 차갑고 거칠고 늘 이렇게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좀 눌러주세요. 하나님, 저 좀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풀 한 포기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세상에 누구도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그 인식을 가지고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번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우리 땅을 내어주고, 땅은 생명을 내어주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내어받은 것을 내어주면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포악한 자들은 손을 보시고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하고 화평을 누리고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 차갑지 않은 마음, 너무 거칠지 않은 행동들, 너무 하나님 사소한 일에 다투고 분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뺨을 돌려내줄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줄 줄 아는, 우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질 줄 아는 그런 온유한 성품으로 주님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풀 한 포기도 꽃 한 송이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아버지 형제들이, 이웃들이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소중한 것을 아버지 하나님 하찮게 보는 어리석음이 없게 도와주시고,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창조의 원리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돌아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모아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장승포 지역에 가득하게 만들어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물이 땅을 내주고 땅이 생명을 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도 내어받은 것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한 자락 내어주고 시간 한 점 내어주고 아버지 물질의 소중 짧은 부분들을 내어주면서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는 자꾸 힘 있는 자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온유한 자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차가운 마음, 거친 말과 행동, 사소한 일에 다투고 분쟁하는 습성들 하나님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제는 정말 이쪽 뺨도 돌려댈 수 있는, 겉옷도 내어줄 수 있는, 심리까지 가질 수 있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온유한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소중합니다. 그것도 소중한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이웃이 어찌 소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웃들에게
서운하게 하고 해를 끼치고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며 그 선을 베풀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친애가 되고 강이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의 몸속에 있는 모든 질병과 고통과 약함들은 떠나갈지어다.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영들, 염려, 근심, 두려움, 우울함 또는 깊은 상처 떠나갈지어다. 삶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들 다 풀려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케 하신 역사가 하늘과 땅과 바다처럼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기를 마음에 다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삶의 모든 걸음들 가운데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장성복교회와 거제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